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공부 여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의 첫 번째 내용으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 하나인 형제를 거리끼게 하거나 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배려하고 본문인 1절에서 12절 말씀의 예인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고기를 먹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을 삼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래 문맥상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한 것에 관련한 말씀을 하신 레위기의 다양한 음식에 관한 내용에 의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즉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지만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아직도 야채만 먹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장에서 판매하던 고기들의 대부분의 고기들은 모두 이방신전에서 가져와서, 즉 이방신전에서 이미 한 차례, 몇 차례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가져와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셨는데 이 우상숭배에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먹는다면 나도 우상숭배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서 이 점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하여서도 믿지 못하여서 아예 채식주의로 바꿔서 고기를 먹지 않았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또는 계속해서 먹어왔던 고기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음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두 부류로 나눠져서 음식 문제에 거리낌이 없는 성도들은 이방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비롯한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먹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음식의 문제에 관해서 거리낌이 있는 성도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만약 자신이 우상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면 우상숭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서 아예 채식주의를 고집했던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거리낌 없이 먹는 성도들이 옳은 것이지만 바울은 거리낌 없는 자들이 고기를 먹는 행동이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여서 만약 저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서 우상 숭배한 자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여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고기를 먹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시험이 들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서로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한다든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를 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이므로 서로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 제물을 꺼리지 않고 먹는 성도들과 마음의 꺼림을 가지고 채식을 하는, 또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성도들이 서로 멸시하고 대적한다면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음식 문제에 대하여 서로 지적하면서 싸우는 것을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며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4절에서 하인과 주인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인의 주인은 그 하인을 비판한다든지 말든지 하는데 권위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지만 그 주인이나 하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 하인과 같은 신분에 처해 있는 하인들은 그 하인이나 그 주인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서로를 비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신앙과 관계된 문제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하나님의 사이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판단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서로 멸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록 자신의 판단에 맞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한다든지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판단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로서는 그 판단을 수용하여서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5절 전반부에서는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등 이런 절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울은 여기서 절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절기를 중요시하고 어떤 절기보다 어떤 절기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토론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 전반부의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는 절기에 관한 문제인데, 바울은 여기서 절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과 모든 절기를 같게 여기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절기 준수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방책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단정짓지 않고 다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절기 문제 역시 진리와 비진리, 또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에서 9절에서 모든 일들이 모두 주를 위하여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앞에서 제기되었던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와 관련되어서 각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서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곧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을 3번이나 연속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다양한 문제들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궁극적인 목적,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나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나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당시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모두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는 것이나 절기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생사의 근본 목적까지도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므로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당시 음식 문제와 절기 준수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하며 배척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의견을 달리하고 또 이를 이루는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며 그분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차이가 없어야 하고 이런 목적을 두고 생활하는 우리에게서는 결국에는 하나로 합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의 통치권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8절에서 나온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심과 함께 연합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 곧 이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될 이유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10절에서는 자기 견해와 달리하는 자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인 책망을 하는 내용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자신의 가치관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상대를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는 혈연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의 형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일부인 자기 몸을 해하고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이를 11절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증명합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45장 23절을 인용합니다. 본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에서 45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먼저 본문 앞에서 나오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는다라는 말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결국에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체인 형제를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2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결국에 이날은 마침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자 각기 셈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께 고하였고, 이를 통해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모두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을 받으셔서 당시 로마 교인들처럼 넌 고기도 못 먹니? 넌 우상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니? 같은 다툼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며 최후에 마침내 행한 대로 보응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